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 붙잡으면서 사셨는지 여러분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사랑지체 수련회가 5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5주. 네, 5주 남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거 10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5주가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다른 무엇보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차곡차곡 기도로 우리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어떤 화려한 거, 멋진 것을 넘어선 차곡차곡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사랑지체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차곡차곡 하나님과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돌파해야 될 것들 각자 있잖아요. 그 돌파할 것들 기도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지체가 하나 돼서 서로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주신 우리 예은 리더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날 15명의 사랑지체와 그리고 온유지체의 15명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종달마을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그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삼겹줄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힘이 생기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비전 트립 팀은 지금 떠나지만 우리 남아있는 청년들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 돼서 같이 삼겹줄로 든든하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승리하고 세워지는 우리 비전 트립 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가는 선교사, 여기는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가 5번째로 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인생을 바꾸는 기도. 인생을 바꾸는 기도. 우리 지금까지 주기도문 보면서 4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현실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현실의 문제를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기도가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얼굴 다 다르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살아온 배경도 다 달라요. 어릴 때부터 자라오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일단 우리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 거 말고 한 가지는 다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있는 사람들 중에 몸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2끼든 3끼든 뭐 1끼 드시는 분이 있을 테고 뭐 4끼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밥을 꼭 먹어야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중에 옷을 안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네, 우리 중에 다 옷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추위에 더위에 옷을 입어야 살 수 있어요. 또 우리 마음과 영혼에 공급해 주시는 것들, 우리 마음과 영혼에 사랑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들이 공급돼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꼭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으로 만드신 걸까요? 아싸리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필요하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꼭 먹어야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를 느끼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우리의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이 기도는 어떤 고백이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매일의 날마다의 양식, 이 양식은 떡인데요, 떡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삶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것들, 이 삶의 관계들, 많은 것들, 하루에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서 먹고 입고 어떤 것을 채워가는데 누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공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 능력, 어떤 마음의 양식들, 이건 내가 해야지, 내가 공급해야지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면서 힘을 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뭐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나의 삶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아담이 맨 처음 지어졌을 때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온갖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짓고 추방을 당하자 어떻게 되냐? 일단 저주받은 땅에서 죽는 날까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땅이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지 않더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면서 거기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곳,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곳. 근데 세상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 땅을 경작하며, 근데 그 경작하는 곳도 저주받은 땅이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뱉어내는 곳입니다. 결국에는 그 차이예요. 누가 공급자냐? 하나님이 공급자냐? 내가 공급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냐? 내가 공급하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였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만나, 출애굽기에 만나를 보니까 그 말씀들이 똑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내가 공급자가 되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누구보다 노예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탈출시켜 주세요. 그래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이 백성들 나름대로 광야로 가니까 이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떡 반죽 그릇도 뒤에다가 얽매고 기르고 있었던 소랑 양이랑 염소들도 다 끌고 나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챙겨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광야에서 며칠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공급하려고 챙겼던 음식들 광야에서 며칠이나 갔을까요? 한 달? 두 달? 100일? 75일 갔습니다.
2달하고 보름. 꽤 많이 갔나요? 75일. 75일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쌓았던 모든 음식들, 자기들이 공급자가 되려고 했던 모든 음식들이 똑 떨어집니다. 자, 이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첫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원망입니다. 근데 이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성경에 16장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7번. 그 한 구절에, 이 단락에 7번을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간다고 하지만 내가 공급자 되어 살아가다가 똑 떨어졌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원망을 바로가 똑같이 들었으면 노역을 시켰겠죠. 근데 하나님은 노역을 시키지 않으시고 그 바로 하늘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식들을 백성들에게 저장해 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저장해 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의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16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네, 하나님이 하루에 딱 먹을 만큼 한 오멜이라는 이 양을 정해주십니다. 근데 이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2리터짜리 피트병 다들 아시죠? 2리터짜리 피트병. 네, 거기서 조금 더 가서 2.2리터 그게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빵이나 쌀이나 2.2리터 정도 그 피트병 한 병 정도의 크기면 하루 3끼 먹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2리터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각 집안에 있는 숫자대로 거두어 오라는 겁니다. 자, 그 집에는 어린아이도 있겠죠. 청년도 있을 겁니다. 잘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인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숫자대로 한 오멜씩 다 거두어 오래요. 근데 신기한 건 누구는 적게 거둬요. 숫자에 따라. 누구는 많이 거둡니다.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모자라지 않아요. 실제로 먹어보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각 사람에 알맞게 하루에 먹을 만큼씩 거두어 가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직 믿지를 못해요. 뭘 못 믿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 공급하면서 열심히 저축해서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용할 날마다의 양식을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리를 주셨겠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까?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 아침에 우리 먹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남겨뒀습니다.
그것을 저장해놨다가 아침까지 남겨두어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1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아침까지 거두어둔 것을 남겨두지 마라. 하루에 살아갈 양식을 주어진 그 하루 안에 끝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날 먹었던 것을 아침까지 남겨놔요. 근데 이게 벌레가 생기고, 이 벌레가 뒤 밑에 보면 구더기거든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매일매일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 또 주시고, 내일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론 불안해요. 오늘 먹은 거 내일 먹을 수 있을까? 내일 먹은 거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매일의 양식뿐만 아니라 안식일,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특별히 쉬는 날 하루를 주셨죠.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데 그날은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두어 먹을 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이날도 미리 예비해 두셔서 전날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사는 내내, 우리로 치면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서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매일을 입혀주시고 일용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우리로 치면 이 광야 같은 인생, 앞으로 누군가는 70년을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80년을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 때는 120세 세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100년을 더 살 수도 있겠죠. 자, 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요 말씀 보면서 참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옛 습관을 따라서 끊임없이 오늘 먹었던 거 내일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살아갔던 거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또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공급자가 돼서 내 먹을 거, 입을 거, 그건 하나님한테 맡겼더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힘, 능력, 지혜, 사람들, 많은 것들이 나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내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지만 순간순간 메마를 때마다 원망하는 모습들. 자, 그건 참 우리와 같은 모습들인데요.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 사랑지체가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습관을 들이고 있고 생긴 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거나 뭐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를 오거나 딱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먼저 하기 시작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이름이 거룩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아침에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앉아서 그냥 졸면서 해요. 그런데 오늘 배운 말씀, 오늘 나눈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 기도는 특별히 아침에 해야 우리가 아침에 해야 공급을 받잖아요.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아침에 한 번씩 다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진짜 내 삶을 내가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먹고 사는 건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힘과 능력, 지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경험하는 우리 사랑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하나님과 이런 주일날 말고 평일에 교제하고 계신가요? 교제의 방법은 다들 다양하죠.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성경책 그냥 읽을 수도 있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찾아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특별히 이 큐티, 하나님과 나와의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 큐티를 하는데 망치로 한번 펑 맞은 것 같은 이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리고 6장 8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6절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 아침에 큐티 하는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 좋지. 근데 경건? 이 경건이 뭐지? 하면서 또 찾아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경건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가 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다음에 이 깊은 신앙심, 경외, 이런 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무슨 말이야? 하고 또 그냥 밑에 말씀을 넘어갔습니다. 자, 8절을 갔어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래요. 근데 요거를 딱 보면서 뭐야? 그냥 먹을 거랑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라고? 왜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절 있으셨어요? 먹을 거 없어서 밥에 물 말아 먹었던 시절들? 먹을 거 없어서 그냥 밥에 김치 먹었던 시절들? 입을 거 없어서 그냥 진짜 사고 싶은 옷 입고 진짜 하고 싶은 거 입고 진짜 가고 싶은 거 있는데 못했던 시절들? 그런 시절들 혹시 다들 부자여서 없으셨나요? 네, 저는 IMF 시대여가지고 저희 그리고 또 3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고? 약간 반발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내가 힘들어 했었던 그 시절들, 그냥 먹을 거 있었고 물에 밥 말아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었으니까 그걸 만족하라는 건가?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라는 건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자의 개념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어요. 여러분들은 부자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자의 개념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조금 신학교 갔다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이 버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거, 이런 거 부자 아니어도 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면 나 부유하다.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으면 나 부유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으면 부유하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자족이 이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족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자족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내가 만족하는 자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자족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내가 만족하는 기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도 성공이지, 아니서 내가 만족하면 부유하지, 이게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공급자를 바꾸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데서 자족이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매일의 삶을 공급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것부터 성경의 자족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의 삶에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벌어 내 공급이 되어지는 나의 자급자족의 공급의 생활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지, 오늘은 이 전환이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공급자의 전환. 물론 지금도 우리 청년들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내 공급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청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고백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고백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에 이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는 거,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씀, 이 기도 따라 한번 전환해 보는 거, 이게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들로 누려보는 거. 이 일용할 양식엔 계속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군가는 지식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누군가는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분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도, 저처럼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아니면 아직 학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가게를 하시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답게 살고자 우리 스스로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내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까?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얼마나 주실까? 일용할 만큼 주시지만 후히 주십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또 오늘 주시고 내일도 주시니까 흥청망청 써도 되나? 이거 어차피 받으면 내일 또 리셋되는데 흥청망청 써도 되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소중하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면서 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지체 여러분, 특별히 아침, 새벽, 첫 시간 출근할 때 기도로 매일의 공급자 하나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청춘에게 해주시는 약속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5절, 하나님께서 청춘에게 이야기해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청춘을 독수리가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